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보시고 말씀 보시게요.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일것을 저걸 감찰하고 생각까지 깨뜨려 보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정상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서 병실에서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이를 좀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하신 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좀 어색해요? 처음에 봐서.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금방 늘어요. 네. 주님 일하신 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을 때 여러분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핸드폰 진동, 핸드폰 무음, 또 마음을 다 쏟아서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 소망하며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귀한 말씀으로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이 귀한 시간 쪼개 왔는데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만나는 것이고 사모하면요, 따라합시다. 사모하면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기쁜 일 그리고 슬픈 일을 동시에 그렇게 보내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어제 오전에는 우리 총회 목사님 자제분의 결혼식으로 인해서 기쁨의 자리에 축하하려고 같이 목사님들 모여서 그런 시간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부고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부고장이 날라와서 내일 출상이더라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10시 출상인데 내일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라도 갔다 와서 오후에는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전에는 예식장을, 오후에는 또 장례식장을, 축일을, 부일을 동시에 하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진짜 이거 하도 막 가짜가 많잖아요. 또 그런 문자도 많잖아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가깝게 알고 있던 지인인데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생 2딸, 그냥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누가 와도 또 갈 때는 정해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늘 말하지만은 안타까운 그런 죽음 장례 앞에 저 마음도 너무 안타깝고 그 아내를 보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살아갈 그날을 또 어떻게 할까 정말 하나님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저녁 늦게 같이 보면서 또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다고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며칠이나 지났으니까 그런 부고장을 받으니까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사망 소식이 맞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걸 여러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벌어질지, 누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를 살아가고 있기에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남은 삶을 잘 살아야겠구나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찾은 답과 이 답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이 몸 보니까 밤늦게까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요, 아마 그런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돼서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시간을 보내게 아닌가,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몸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컨디션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좋은 것도 많이 먹고 필요한 건 운동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진짜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 대신 말씀이 입혀지면 우리 안에 암떡인 존재들도, 우리에게 묶였던 모든 것들도 이게 태워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암 사기가 전두엽에 암이 있다만 하고 개복도 못하고 손도 못 대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의사가 물어보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건 누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리고 2주가 흘러서 그냥 나는 죽을 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의사가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는데 기도하고 왔다고 하니까 이 사기된 암이 이제 사라진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의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는 걸 믿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충만히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리시고자 하는 그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본 80원 이상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장수하면 강건한 8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삶을 다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4대도 보고 5대까지 밥버리면 더 좋겠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사는 은혜 가운데 건강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의 복을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더 소중한 그런 장례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왜 위치에서, 나는 아빠로서, 목회자로서, 남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되짚어보며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곳에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그냥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발에 힘을 안 줬으면, 오늘 침대에 일어나지도 못했다면 걸을 수나 있었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두렵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자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다 나보고 신학교 가는 나는 아니다 그래 거부했거든요. 하나님은 침대에다가 하루를 꼬박 묶어놨다니까요. 이거 저 개인적인 간증이 좀 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우리 건강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불렀을까? 무엇 때문에 여기를 갖다 놨을까?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꽂을 수 없는 충전기를 여기다가 두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기 와서 영혼의 충전을 하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회복이 되고 가서 내가 영이 강건해야지 모든 육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이걸 끌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건강하면 첫째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에 피기가 돌고 강건하고 감사하는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삶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의 삶을 보니까 그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더라 이거죠. 보니까 애굽 나라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 40살까지 애굽 나라의 왕자로 살았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살인자가 되고, 또 살인자가 돼서 이것을 누가 목격한 자가 있어서 이걸 도망가게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결국은 온갖 고생 끝에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주의 종으로 인생을 바뀌는 것을 볼 때 예측할 수 없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보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나 주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또 왜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관심사라는 것이죠. 자, 모두가 다들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멘? 좀 아멘 크게 해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저보러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정말 세상의 가치는 없어져요. 뭐라 그래요? 어느 농부가 밭을 경영하다 밭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갖다 팔아갖고 밭을 사더라 써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세상의 것이 가치가 이거 하나님의 있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걸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 세상의 일을 이제 등한시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뜨겁게 모두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을 두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는데,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의 종으로 또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두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사명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디모데처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놀라운 직접적인 체험은 없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오면서 성숙해 가면서 확고한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자기의 삶의 중생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회심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 해당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주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선 우리가 알기 전에 모세의 출생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출생의 스토리를 보면요, 40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를
종살이의 삶을 마침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특수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 이름을 뜻을 보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더라라고 그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수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이 사람에게도 모세에게도 뭐가 있었다? 환난과 고난과 걱정과 염려는 여전히 있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도 그런 것을 경험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고난은요 보니까 자신의 고집, 아집, 생각, 혈기, 조급함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아버지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의 왕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후계자로 왕이 될 수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혈기 그리고 조급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만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번지고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모든 영광과 부귀를 내팽개친 채 어디로? 미디안 강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더라 성경에 써 있어요. 40년. 그러니까 그 나이가 40세에 도망갔으니까 40년 살았으니까 80세가 되는 그 해, 이제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40세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양을 치는 상황에 호렙산 지역의 인근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타지도 않은 그 나무를 놀라운 최우자연적인 광경을 보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보고 싶은데 물속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초자연적인 만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에 화려한 애굽 나라 왕자로서의 삶을 살인자라는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해서 청산을 하고 정처 없이 도망자의 시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듯이 떠돌아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방랑자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갈 길이 이제 없는 막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한순간에 자기의 혈기, 저급함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자, 봐보세요. 모세 나이 40년, 40세. 그 40세는 고통받은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그동안 많은 얘기를 접했어요. 너의 신분은 원래 애굽 나라 백성이 아니고 너는 히브리인이다라고 계속 들어왔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를 받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친부모인 엄마지만은 유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아왔었어요. 감추고 비밀을. 그런데 이제 40세 되던 해 고통받은 동족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고뇌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인이 고향 사람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인을 즉각적으로 혈기에서 쳐 죽이는 칼로 죽이는 그리고 죽여야지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것을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분과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하는 소견에 있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긴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착각과 실수를 한 거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왕이고 사람 하나 죽일 수도 있고 할 도리를 선한 일을 한 건데 고통받는데 동족민들 그 뭐 내가 도와준 것뿐인데 그게 뭔 죄가 될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 하나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정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걸 계획해 놓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세와 같은 그런 내 조급함, 혈기, 내 생각,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해버리면은 일이 틀어지고 미디안 광야 같은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걸 경험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읽으면서 왜 과거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나에게 띄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지만 모세가 착각하고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명분이 앞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보다 하나님의 그 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명분이 앞선 이 정도쯤은 해도 될 거라는 그런 명분,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옳은 길이다 판단하는 그런 명분, 그 명분이 앞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혈기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열린.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그 시간에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일제히 행동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시간에 움직여야 되고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방법대로 금식하면 무너지겠지, 성경 읽으면 무너지겠지, 갖다 뭐하면 해결되겠지, 이건 내 명분과 옳은 판단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것들이에요. 모세가 찾고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명분이 앞선 선택을 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돼버렸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왕자로서의 삶을 살고 왕의 계승도 받을 뿐더러 그때 가서 내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보니까 근데 왕이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옳은 성격 때문에 그렇게 죽여버리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40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혈기 조그마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기다리지 못한 이 모세,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옳은 생각과 명분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여 되돌릴 수 없는 고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무지해갖고 못 인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있을 것 같죠? 하나님 밀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문을 열어서 빨리 가라고 밀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먼저 행동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안 할 고생을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때를 기다리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열어주실 겁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시장통에 있던 엘리베이터 없는 그 건물에서 하나님 언제 열어주신다고요? 언제 열어주신다고? 열어주신다면서 열어주세요. 언제요? 언제입니까? 라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서 뭐 대출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하시고 내가 사람을 보낼 거다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만남을 주시고 그 때를 여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진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서요. 그렇게 살기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한 때를 기다리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해결되려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양파를 보세요. 양파의 겉껍질이 벗겨져야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제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같은 성령이 우리를 벗겨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 하나님 원치 않는 모든,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재물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아서 나온 재물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가져온 재물, 양, 비둘기 모든 것들은 피를 내서 죽이고 번제로 태워졌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육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경 좀 많이 읽으셨네요? 할렐루야. 여기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생명과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계속 찬양하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에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조급함, 그거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말씀 앞에 무릎 꿇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더 무릎 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고 말씀보다 앞서 경우가 있는 것은 내가 아직 겸손히 말씀 앞에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직 덜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된 사람 없어요. 저도 어느 누구도 훌륭한 세계로 알아주는 어떤 목사님도 다 되지 않았어요. 다 혈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길들여지냐 따라서, 나를 굴복시키냐 따라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에게도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급하고 혈기왕성한 모세를 다루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그것도 4년이 아니라 40년의 훈련을 시켰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의 해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보는 거죠. 왜 이렇게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할 때, 그것은 모세의 조급함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훈련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왕자의 자리를 다 포기해야 되고, 가진 거 하나 없이 맨몸으로 떨어지는 게 미디안의 광야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요, 인간적인 요구마저까지도, 내가 누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까지도 체념하고 포기해야지 포기하게 만드는 혹독한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와 있는지 않는지 보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미디안 광야에 들어와 있지 않는지 다 봐야 돼요. 내가 지난날 내 고집, 내 혈기, 내 아집,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 내가 옳다고 소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가 된 줄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걷고 있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3장 위로 보면 뭐라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정확히 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순천의 모 교회에서 10교회를 불러서 뭔가 식사를 하게 하고, 목회자들요, 시골교회, 그러면서 또 성경음도 주고 복사지를 나눠주고 뭐 물티슈를 나눠주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근데 그 10개 중에 9개가 선정됐는데 1개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목사님한테, 부목사님 혹시 한 교회 추천할 데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부목사님 제가 갔다 왔어요. 뜻하지 않게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내가 10개 중에 왜 1개가 돼서 내가 저기를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어요. 우리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순천 지역에, 이 지역에
주구하는 교회를 선교하고 세우는 주님이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진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미디안 광야를 걷고 있지 않는지를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읽는 말씀처럼 모세를 불러 만나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신 그 모세를 만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분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면 내가 뭐라 하냐면은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거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멘이란 단어가 뭐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가 나에게 믿겨지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준 시기를 보니까 모세 나이 80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80이면은 뭐합니까? 이제는 세상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잖아요. 모세는 그때가 어땠어요? 아주 미디안 광야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힘을 쫙 늘어놨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 80세 40년 세월 동안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그리고 혈기, 믿었던 오만한 그 혈기를 믿던 그 오만한 모세는 온데간데 없고, 폭력, 성급한 분노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이제 아무라도 시켜주십시오 나 할랍니다 하는 그런 자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세, 겸손한 자세, 겸손한 모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유한 모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고 만나기 위해서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찾아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다면은 내가 낮아질 대로 좀 더 낮아져야 되진 않나,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의 손, 구원의 손,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항상 인도하시는 손을 내미시는 분임을 여러분 알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윗도, 사울도, 베드로도 모든 그 인물들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겸손한 자였더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는요, 우리가 셈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문만 열면 손님이 막 미어터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는데, 하나님이 막 공급해 주는데 이게 딸리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딸리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자의 모습이 돼 있어야 돼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갖고 하나님 이제는 말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뭔 말만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웃는 사람 좀 수상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듣는 귀가 열리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기와 그분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비결이 바로 겸손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 때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순종은 겸손과 비례하다. 겸손은 순종과 비례하다라는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보니까 겸손하신 분들이더라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그 모습을 보니 저렇게,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는 분들이라 이거죠. 할렐루야. 정확히 비례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와 순종하는 자는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모습의 결정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 말씀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걸 노력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살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해결되고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이 되어 있고 겸손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찔러요? 아이고 손가락 하나 아파. 할렐루야. 누가 찌르면 뭘로 찔렀어?
그러잖아. 그건 아직 겸손한 자가 아닌 거예요. 아이고 손가락 안 아파. 이게 저의 친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누가 니를 찌르면은 그 손 안 아프냐고 물어보라더라고. 나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하나 보니까 은혜였더라고. 도와준 할머니가 그걸 가르쳐 줬더라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것까지 마저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란 책을 보면요. 성령에 속한 사람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연로한 수도사와 젊은 수도사가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원 한쪽 저 구석에 보니까 아주 메마르고 딱딱한 그 흙덩이가 뭉쳐 있었던 것을 봅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단단한 흙 위에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물을 붓자 주변이 그 물들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연로한 수도자가 젊은 수도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망치를 좀 가져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망치를 가져온 젊은 수도자가 묻습니다. 이 망치로 뭐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연로한 수도자가 말하기를 이 단단한 흙덩이들을 부셔야 하네. 그래야만 물이 잘 스며들고 씨를 뿌리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법이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두고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하네 라고 말합니다. 망치를 건너받은 연로한 수도사는 단단한 흙덩이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각난 흙덩이에 씨를 뿌리고 물을 붓고 씨를 뿌리고 흙을 덮는 흙이 뭉쳐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물을 뿌리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딱딱한 흙덩이에 내 심령은 아닌지를 봐야 돼. 내가 만약에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랄 때는 단단한 흙덩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완전히 깨지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들어가야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 여유가 하나도 없는데 깨지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냐. 튕겨서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내 자신이 진짜 변화되고 겸손한 사람 되고 순종의 사람 되려면 여기를 깨 부수기 위해서 성령의 망치를 맞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깨져야지 여기에 씨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서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때서야 나이가 80이 되면 안 되잖아요. 빨리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도 만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팔을 80대 하고 하나님 만나고 안 되잖아요.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또한 그런 내 심령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봐야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의 모습이 모세처럼 혈기와 조급함에 이기지 못해서 내 멋대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를 방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내가 그런 모세와 모습과 같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두 번째로 모세처럼 혈기와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지는 않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돼. 네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와 있다면은 여기서 살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것마저도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할까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저는 이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떨기나무를 기다리며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미디안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만난 그 떨기나무의 역사가 은혜가 나에게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느니라 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아직 안 쓰지? 나에게 재정회복을 왜 안 주지? 나에게 뭘 기도하는 걸 왜 안 열어주지? 왜 이런 것들이 될 때 내가 아직 깨끗함이 덜 됐는가 보고 내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깨끗하면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온유, 인내, 절제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 되고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되는 거 하나도 없던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꽉 막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때는 역동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이 되고 꿔주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시련과 고난, 환난을 통해서 순종과 겸손과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 그것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3장 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실을 벗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 우리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발을 신고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사람과 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벗겨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면 되겠다는 타협적인 것도 허용이 전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는 거지,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이 다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잠언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이 가질 것 다 가져봤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혈기와 조급함에 왕성한 나의 세상의 신발을 벗어야 된다. 성령으로 새롭게 허락하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말씀에 어떤 걸 분부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쓰시는, 또 그냥 기왕에 쓰일 거는 아주 크게 쓰이면 좋지 않겠어요? 전방 하실래요? 마트 하실래요? 마트 하실래요? 더 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어요. 기왕 쓸 거 좀 크게 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크게 쓰면 뭔지 알아요? 교회 외형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큰 것은 뭐냐면은 영혼들이 바글바글 터지는 게 진짜 큰 영혼인 거예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와서 물을 마시고 가는 그런 교회, 누구나 와서 쉼을 얻고 평안히 회복하고 인생 해결을 하지 못한 걸 해결받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길 바라고, 그래 모두가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모세를 만나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 걸 믿고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